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며 8월 둘째 주 부설신의 온라인 예배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긴 어둠 속에 영광의 빛이 일고 죄와 절망에 다시 소리가 나네. 주의 사랑에 여전히 날 기다리시며 날 부르시네. 하나님은 나의 꺼지지 않는 등불이시니 주는 나의 빛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주가 찾으시는 종이 되어 나는 주만 섬기리. 주는 나의 힘 소망 되시니 작은 자의 어둠 밝히시니 소망 잃어버린 이 땅 위에 주의 영광 비추니 주는 나의 빛 구원이시니 주는 나의 빛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주가 찾으시는 종이 되어 나는 주만 섬기니 주는 나의 힘 주는 나의 힘 소망 되시니 작은 자의 어둠 밝히시니 소망 잃어버린 이 땅 위에 주의 영광 비추리. 주와 함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잊지 않고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억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부설신의 예배가 8월 16일을 목표로 현장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아무 문제 없고 별탈 없이
잘 준비되어서 현장 예배 또한 무사히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시고, 요즘 코로나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너무나도 혼란스럽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시기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기억하며 기도하면서 이 힘든 시기를 잘 극복하여 나가서 우리가 다시 만났을 때 더욱더 성장된 믿음과 신앙으로 만나 더욱더 기쁘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요즘에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전도사님이 학교를 다닐 때는 친구들과 함께 조퇴를 좀 많이 했습니다. 조퇴를 하고 같이 뭐 농구도 하고 순대볶음 먹으러 가고 빙수도 먹으러 갔던 기억이 많이 납니다. 그런데 나가려면 어떻게든 핑계를 대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조퇴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 조퇴를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핑계를 대실까요? 대부분 나쁜 척을 할 것 같습니다.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열이 나는 척을 하기 위해서 드라이기를 귀에 이렇게 댔는데 선생님한테 가서 열을 딱 쟀는데 75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조퇴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경우도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조용덕이라는 친구가 핑계대는 법을 알려줄 건데 한번 보세요. 몇 가지만 소개해 볼게요. 선생님, 저 용덕인데 소액 사기를 당한 것 같습니다. 돈 문제로 오늘 야자는 못할 것 같습니다. 무슨 관계일까요? 그리고 선생님, 수행평가 때문에 오늘 야자 못할 것 같습니다. 아까 종례 때 하신 말씀 가슴 깊이 새겨듣고 다음부터는 열심히 야자에 참여하는 조용덕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핑계가 더 있는데 정말 필력이 좋은 친구 같더라고요. 어떻게든 핑계를 만들어 조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경험하는 것들이 있는데 자동차에 달려있는 블랙박스나 그리고 곳곳에 달려있는 CCTV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못을 했을 때 하지 않았다라고 했더라도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핑계댈 수가 없습니다. 네.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나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거나 하게 되면 그것은 핑계댈 수 없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답장을 할 수 있지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먼저 못 봐서 그런 것이겠죠. 근데 그 문자나 어떤 연락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답장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핑계예요. 전문적인 용어로 안일십이라고 요즘은 이야기하죠. 연락을 일부러 확인하지 않은 것입니다.
못 봤다는 핑계를 대고 싶어서 그런 것이겠죠. 설마 그럼 여러분들도 자주 하시나요? 일씩? 그럼 안 돼요. 네. 성경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는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거부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 그러면 내가 말 잘하는 형을 붙여줄게 라고 하시면서 핑계를 대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을 보면 핑계 대기 정말 좋은 시기에 살아가고 있어요. 1절을 보니까 어린 사무엘이 엘리 밑에서 여호와를 섬기고 있을 당시에는 이라고 하면서 사무엘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반절을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기가 매우 힘들었고 환상을 보는 일도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2절의 처음 부분을 보니까 그러던 어느 날 밤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는 엘리는 자기 방에 가서 누웠고 라는 말을 합니다.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의 눈이 어둡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단순하게 눈이 좋지 않아서 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눈은 영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의미로 많이 쓰입니다. 그렇다면 누구보다 하나님께 집중해야 하는 대제사장이었던 엘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집중하지 않고 신경 쓰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절에서 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 힘든 시대에 살아가기 때문이었죠. 당시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느낄 수 없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엘리를 비롯한 자신의 아들들인 홈리와 비나스, 제사장이었던 그들조차도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시기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근데 그 소리를 듣고 사무엘은 엘리에게로 달려가요. 왜 그럴까? 좀 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때까지 사무엘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고 그분의 말씀을 들어본 적도 없었다. 사무엘은 엘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지도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사무엘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을 때 사무엘은 이게 하나님이 부르신 것인 줄도 몰랐어요. 그래서 엘리에게 달려갔던 것입니다. 총 3번 부르는데 하나님께서 총 3번 사무엘을 부르는데 그 3번 다 사무엘은 엘리를 찾아가요. 솔직히 짜증날 것 같긴 합니다. 사무엘 입장에서는 아니 불러서 갔더니 안 불렀다고? 이 할아버지가 너무 늙은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았으면.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일관성 있게 같은 태도와 자세로 엘리에게 갑니다. 부르셨습니까? 갑니다. 엘리는 사무엘이 3번째 왔을 때 느꼈습니다. 뭔가 잘못 듣고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신 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아, 또 너의 이름을 부르는 게 들리면 나에게 오지 말고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말하려무나 라고 알려줍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잠을 자는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라고 얘기하시니까 엘리가 말한 것과 같이 그대로 사무엘은 이야기를 해요. 10절입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찾아오셔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다. 그래서 사무엘은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지 않고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는 시대를 살아갔던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갔습니다. 사환으로서, 그러니까 종으로서 제사장의 일을 배우는 것도 또한 자신에게 지도자로 붙여주신 엘리에게도 충성을 다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은 하나님이 부르셨지만 엘리가 부른 것 같이 느껴져서 엘리에게 갔지만 엘리가 부른 것이 아니었어요. 이런 일이 3번씩이나 반복돼도 사무엘은 계속 갔습니다. 그러면은 평소에 사무엘의 태도와 자세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가 다시 한번 그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 설명해 줬는데 그 말을 그대로 듣고 순종하는 모습도 사무엘에게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는 순종하는 것이고 사람에게는 충성하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몰랐던 사무엘의 삶의 모습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었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살아갔던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사무엘은 법궤가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누웠으며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아멘.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라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여전히 존재하고 계시고 사무엘도 엘리도 홈리와 비느하스도 계속해서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잘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엘리와 아들들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맡겨주신 일들에 충성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몰랐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맡겨주신 일들에 사무엘은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과 21절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입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형제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예수님에게서 받았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동등한 일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나와 함께하는 사람을 반드시 사랑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증거가 바로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즉 이웃이라는 것은 사람만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주신 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은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사무엘은 자신에게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꺼지지 않는 등불이신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주목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상 속에서 감사함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핑계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의 삶을 보면 우리가 있는 모든 곳이 여전히 꺼지지 않는 등불이신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지금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여전히 감당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제가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해야 합니다. 여러분, 시험 공부하느라, 학원 가느라, 과외하느라 피곤해서 잘 몰라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다는 것은 핑계예요. 진짜 핑계입니다. 이런 핑계를 대기보다는 사무엘을 기억하시면서 시험 공부하는 일도, 학원 가는 일도, 과외하는 일도, 심지어 친구들을 만나는 일도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라고 여기며 기억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을 몰랐던 사무엘의 삶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있는 곳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무엘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과 우리가 일상 속에서 살아가는 일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한 가지 일, 즉 나에게 맡겨진 일을 한다라는 것은, 최선을 다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에 대한 증거고 표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과 같이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서도 여러분들의 일들을 통해서 공부하는 것, 사람들을 만나는 것,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느끼고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도 여전히 꺼지지 않은 등불로 존재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꺼지지 않는 등불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사무엘은 잘 몰랐지만 사무엘이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는 삶을 살았음을 이 시간 우리는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느끼는 것과 그리고 우리들의 삶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모든 일들이라고 여기며 순종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해나갈 때에 감사함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충성된 종 사무엘과 같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공부하는 일도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들과 맺는 관계도 게으르지 않게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리 가운데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에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서로에게 시간과 마음을 쏟을 수 있는 우리 부솔신의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사무엘을 주목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주목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다시 만날 때까지 함께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줄 줄 믿습니다. 언제나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부솔신의 온라인 모임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몇 가지 광고 진짜 간단하게 드릴게요. 진짜 간단하게. 우리가 이제 8월 16일 그러니까 다음 주 주일부터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모임 시간은 10시 50분까지 4층 예배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오실 때 마스크 꼭 챙겨주시고 마스크를 꼭 챙겨주시고 그리고 들어오실 때 열 체크도 하시고 이름도 좀 작성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이 손소독제 들어오시면 이 손소독제로 여러분들 손을 깨끗이 닦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세한 안내사항과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여러분들 목장 카톡방이나 또한 추후에 다시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요? 16일 오전 10시 50분까지 이 4층 예배실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조심해서 그리고 반가운 마음으로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광고는 딱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안내사항은 다시 한번 유튜브나 혹은 페이스북 그리고 목장들 카톡방으로 다시 한번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비가 굉장히 많이 오고 있어서 하루하루 찝찝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지만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날을 기억하고 기뻐하면서 일주일 동안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꺼지지 않는 등불로 존재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들이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부솔신의 되기를 축복하고 기대합니다. 그럼 다음 주에 봬요. 안녕. 다음 주에 만나요. 우리 함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부솔신의 온라인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게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